예,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저는 어제 갈라디아서 이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옮기고 때가 되면은 그걸 다시 책으로 좀 해서 약간 보충할 거나 하고 이걸 좀 사람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어떻게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하는 이제 저도 들으면서 아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됐나 하면서 참 깊이 있게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시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설교 중에 또 책으로 낼 만한 게 있나 해서 다시 듣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좀 틈틈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기적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 안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6절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버리라고 했단 말씀이죠.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누룩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다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누룩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부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 가지고 또 보기에도 좋고 또 달콤한 맛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사람은 나 이야기할 때는 늘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축소시켜야만이 내가 더 부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양 잡는 날 이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 이후부터는 너에게는 누룩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다 없애고 오직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7절에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누룩을 어떻게 내버리느냐 하는 답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그래, 이제 내가 나를 높이는 게 뭔 의미가 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룩이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육체를 딱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길을 다시 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는데 이제 내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내가 하나하나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3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우리는 포도주를, 와인을 이게 몇 년 산이냐? 15년 산이냐? 30년 산이냐? 100년 산이냐? 이렇게 늘 묵은 걸 좋아해. 묵은 포도주를. 이 묵은 포도주를 자꾸 마시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에 대해서 그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옛날 게 좋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맨날 우리 생각에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도 하면서 세상도 멋지게 살아보고 골프도 쳐보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수님 전하면 되지.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가?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나의 옛 속성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누룩, 나를 부풀게 하고 마치 단맛이 땡기게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버리면서 이제는 이 말씀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제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누룩에 하나 탁 들어오면 금세 부풀려져 버려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육체를 허용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허용해버리면 금세 그게 또 우리 육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룩을 버린다고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맛을 보면은 이제 묵은 포도주를 내버리고 누룩도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경문이라는 게 나오죠. 5절에 경문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6월절 기념하라고 해서 손에하고 이 미간에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놓으라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 띠를 둘렀어요. 말씀에 적어서. 그게 경문띠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적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가죽에 해서 차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경문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참 이렇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성경에 살아 가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율법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모욕되이 부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만 나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 나중에는 그냥 아도나이 나 주여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경외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근본 뜻을 늘 뒷면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니까 머리에 띠를 띠고 손에 이렇게 글씨를 썩인 걸 차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랍비요, 너희는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냈는데 결국은 그 지킴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데 나는 11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냈어. 이게 결국 자기 높이는 거예요. 이 경문띠를 차고 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한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됐어. 그런데 유월절 날 너희를 대속한 어린 양 때문에 너희가 살은 거야. 너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너희는 본래 죽어야 되는 존재야.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다 띠를 두르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도 기념했지만 그 겉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는지 그 본 뜻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들을 보고 또 레위기도 나가고 출애굽기도 하다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이 절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내라는 존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다른 것들은 처음 난 거는 그냥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면 돼요. 그런데 나귀는 나귀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나귀 대신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 나귀는 말보다는 작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낙이 이게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이 낙이 같은 놈, 당키, 에서 이렇게 이제 욕의 대명사가 거든요. 고집쟁이. 그래서 이제 이 나귀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마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격정적으로 끌어오르다, 또 부풀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뜻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설명은 역청을 바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뭐 고집이 센 거예요. 일어나고 성깔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귀를 찾다가 어느 한 분이 나귀에 대해서 시도 아니고 뭐 산문도 아닌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오종환 님이 적었는데 당나귀 한 마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나귀의 불온한 상상력을 거세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간혹 당신의 성급한 채찍에 뒷발질로 날뛰는 당나귀가 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그놈들의 습성은 당근 뿌리 하나에도 이내 아픔을 입고 부드러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온순한 짐승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도 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는 세기를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늘 다녔던 길만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당나귀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훈련해도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 같은 모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징계를 맞더라도 뭐 달콤한 거 하나 죽으면
그냥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징계를 받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다가도 세상에서 좋은 거 주면 금세 세상 따라가는 너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이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자 9장 9절입니다. 자 우리 9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겸손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자, 이 스가랴는 언제 기록됐냐면 BC 한 520년쯤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격려하는 선지자가 학계하고 그때 동시에 같이 일하신 선지자가 이 스가랴예요. 자, 이때는 성전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졌나요? 지어졌을 때 그때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새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 이스라엘이 새롭게 성전을 한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 알겠죠? 모형이라는 거 알겠죠? 가짜라기보다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뭘 타고 온다고요? 네, 나귀를 타고 온다고. 왜 나귀를 타고 오냐면 나귀는 짐을 실는데 아주 유용해요. 우리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대선장군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와요. 전쟁을 이기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나귀는 우리의 짐을 지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우리의 왕은 내 짐을 질 뿐이라는 거예요. 내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시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기 때문에 겸손으로 내가 이걸 심판하러 너에게 온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으로 오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짐을 지러 오는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15절에 기록된 바, 이게 스가랴에 기록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새로 오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니까, 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기다리던 왕,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구나 하는 걸 알면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 나귀는, 첫 새끼는 반드시 뭐로 대속돼야 돼요? 예, 어린 양으로. 자, 이 나귀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 고집쟁이, 인생의 죄의 무게란 큰 짐을 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그 나귀가 바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걸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너희는 낙이기 때문에 너희 자체로는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되어야 된다. 이 낙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숙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의 뜻 자체에 역청을 더딥히다. 뜻이 왜 있냐면 역청. 우리가 아스팔트 진액이에요. 고페르.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나서 역청을 이렇게 안에 발라라고 했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 역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이 하마르 이 낙의 이름에 막 끓어오르다 분노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역청을 바르다 이 뜻이 같이 있는 게 이 낙이는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은 반드시 꺾어 죽여야 되는 그런 짐승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월절 모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본래 이런 존재다. 이 너희는 나귀같이 너희 길로만 가는 고집세고 아무리 뭐라 해도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세상에서 당근 하나 탁 주면 금세 돌아왔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나귀는 첫 새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성경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좀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연결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이게 뭔 소린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게 되지면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좀 틈틈이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1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더라도 그 블레셋 땅 가사 지구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4일 만에 가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중에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할 때 계속 그 길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안 보내시는가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블레셋은 애굽보다 훨씬 약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게 하시고 들여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쯤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궁금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 답을 찾으셨어요? 네. 답을 찾으셨어요? 예. 저도 사실은 더 빨리 갔었으면 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보면 좀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막 애굽에서 내렸던 심판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진짜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막 심판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 잘 살아.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겨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금석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테스트하는 돌이 시금석이잖아요. 내가 쭉 긁어보면 그게 합금이면 가짜금이면은 금만 올라오고 벗겨지고 진짜 금이면 그게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좋게 해가지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한다고 믿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또 한 번을 싹 덮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냐고. 우리가 진짜 내가 버려져야만이 이제 하나님 능력이 내게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블레셋 백성하고 전쟁을 하면 내가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랑 마음으로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고유한 인격이 있으시면서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양을 우리가 형상을 닮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물려쳐 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또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악이 심판을 할 만큼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세대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시대보다 가장 선한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빨리 구원할 자를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라고 제사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마지막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면 바로바로 심판했다면 아마 이 인류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인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어느 양이 찰 때까지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래도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제바흐 진짜 나를 죽여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나의 존재의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신 어린 양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동행하시기 위해서 제발 너희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아라. 누룩을 없애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동행을 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너희가 강한 힘으로 사단으로부터 메어져 있는 많은 생명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